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자신의 가르침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삶의 원리라 가르쳤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지식과 삶의 원리를 다른 것으로 삼기 시작하였습니다. 겉모습은 더욱더 화려해져 갔지만 속마음은 피폐해져 갔던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은 이제 우상을 위해 산당까지 지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였던 솔로몬이 이제 우상에게도 분향하며 제사하였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버렸던 것입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날로 이스라엘은 타락해졌는데요.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나라가 분열케 되었고 분열된 그의 나라는 더욱더 타락의 길로 빨리 접어들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잘 보여주는 한 단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절망의 시대,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좌절한 엘리야를 찾아오신다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였습니다. 그는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참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비도 내리기 시작했고요. 그 내린 비는 엘리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임이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베어 죽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였고 여호와를 믿었던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홀로 그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당당히 무찔렀는데요.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이 아무리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고 찾고 찾아도 우상은 만들어진 신은 그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면 혈혈단신인 엘리야의 작은 소리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날의 사건 이후 승리한 엘리야가 보인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외치면서 그곳에 모인 모든 바알의 선지자를 다 멸하고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그를 압도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 떨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사람이 너무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듯이 그를 죽일 것을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절대 권력인 하나님을 전혀 개의치 않는 이 땅에 살아있는 권력이 끔찍한 명령을 엘리야에게 지목하여 내렸기 때문에 엘리야는 무서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고 자기만이 절대 선인 이세벨은 그들의 제사장들의 완전히 짓밟히고 패배한 그 다음날 자신의 손으로 엘리야를 처형하여서 엘리야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무너뜨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전날의 충격을 말끔히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엘리야를 처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해결된다 보았던 것입니다. 혼자라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에 온몸이 공포에 휩싸인 엘리야는 도망쳤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이세벨의 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도망가다 가다 지쳐 남쪽 광야의 한 노뎀나무 밑에 앉은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죽여주소서.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이 나약한 말들이 도저히 납득이 되십니까? 아합의 군대 앞에서 8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 앞에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며 더 크게 부르시잖아. 저가 묵상하고 있는지, 저가 자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알 수 없으니 더 큰 소리로 부르시지라 라고 외쳤던 그 용감한 엘리야는 온데간도 없고 불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은 흔적조차도 없고 오직 나약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엘리야의 이와 같은 모습이 솔로몬 이후 온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 경외를 통한 이스라엘 통치는 옛말이 되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스라엘의 훈육은 그들의 사는 곳에서 희미해져 버린 시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분노하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선지자 엘리야를 죽여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이 뿜어대는 공포 속에 사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완악함과 교만이 그들의 죄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조상들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며 비에 섞인 말을 하였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필생의 사명으로 삼았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이 성공한 듯 보이는 순간에 닥친 위기는 그로 하여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의 좌절과 허탈감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비탄 속에서 이제 엘리야는 지금까지 선조들이 겪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성공과 실패에서 자신 역시 어떠한 전진도 진보도 이루어내지 못한 그 실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기적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해 주시며 아직 갈 길이 멀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 산으로 가도록 도우십니까? 누가 그 산에 가도록 힘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새 힘을 얻은 엘리야는 이제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즉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세가
신의 산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누렸듯이 장차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으실 것처럼 엘리야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신의 산에 도착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은 어떠한 곳입니까? 신의 산은 과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애굽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역사를 시작한 곳 아닙니까?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곳으로 불러서 언약을 맺은 장소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스스로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그렇게 외치며 언약의 하나님으로 드러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산입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장소로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간 것입니다. 비록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음식으로 인해 시내산에 도착했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이전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굴에 들어가 여전히 시리에 빠진 채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이르도록 힘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복을 위한 계획이 있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옳게 행동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고 좌절과 허탈감에 사로잡히곤 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정말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최고는 아닐지라도 최선은 다했고 조금은 몰라도 많이 후회할 신앙인생 살지 않았는데 이게 뭐야? 라는 심정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리에 빠져 좌절하고자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비통한 심정을 토로할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힘주시며 아직 갈 길이 멀었지 않았느냐라고 하십니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좌절한 엘리야를 회복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이른 엘리야는 그곳에 있는 굴에 들어가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였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왜 여기 있느냐?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느냐? 무엇이 너로 이곳에 이르게 하였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무지하셔서 몰라서 그것을 엘리야에게 이 질문을 묻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실을 묻고 계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질문을 받는 자인 엘리야를 일깨우는 물음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역사하여 불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여기에 도망왔느냐? 내가 은혜를 베풀어 다시 비가 내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모든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이세벨을 두려워하느냐? 온 세상의 주관자가 나 여호와임을 천한 만민에게 똑똑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믿음을 쉽사리 저버렸느냐? 바로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실망과 체념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그가 기름 부어 세운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가 왜 낙담하였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도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엘리야 자신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엘리야는 대답하기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가 보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작태에 심히 분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데서 나온 열정, 거룩한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열심, 열정이 특심이었는데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기꺼이 사용되고자 했는데 하지만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오직 엘리야 자신만 남았고 그 자신은 죽음의 공포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고립감에 사로잡혀 있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패배자보다 더 비참한 심정에 쌓여있는 그 심정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이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엘리야 자신을 이렇게 두려움으로 몰아넣은 자들이 누구라 하였습니까? 바로 주의 언약을 버린 자들, 주의 제단을 헐은 자들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종들을 비참하게 죽인 자들입니다.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손에 언약을 고수하고 언약의 하나님만 섬기던 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한두 명이 죽고 나머지는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수십 명이 죽고 수십 명이 남아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두가 죽고 엘리야가 혼자 남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자기 주변의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당한 것입니다. 왜 저들은 죽어야 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힘겨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노라는 자들을 사지로 내모실까? 그와 같은 의문과 불신이 이제 자기 자신도 그들과 같이 될 것이라는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막연한 공포, 그것이 아니다. 엘리야를 죽여라라는 직접적인 공포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의 주목을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서라 하였습니다. 굴 안에 숨어 있지 말고 굴 밖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불러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뒤 하나님께서는 바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이한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강풍과 지진과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 앞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요동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죽음을 각오한 엘리야에게는 이 놀라운 자연적 현상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온몸을 전율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그 세미한 소리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밖으로 곧장 나갔습니다. 그가 동굴 입구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가 그를 압도하였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미암아 자신 앞에 벌어진 강풍과 지진과 불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임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식별하고 취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경우 살 수 없기에 엘리야는 겉옷으로 남아 자신의 얼굴을 가리운 것입니다. 그 소리는 바로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다시 대답하기를 10절과 동일하게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였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죽이려 합니다. 이 대답은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그 일의 가치를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는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시내산에서의 엘리야는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갈멜산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인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동일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두렵습니다. 절망입니다. 힘에 부칩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엄과 임재를 체험하고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심경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가 자신을 휘어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 연약한 마음 상태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지시하십니까? 다시 돌아가라 하십니다. 15절에 다시 돌아가라. 너는 패배자나 사형수처럼 여기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할 일 주겠다. 내가 너로 앞날을 준비케 하겠다 하십니다. 너에게는 할 일이 있다. 15절에서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엘리야를 위로하며 앞으로의 구체적 사명에 대해서 일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엘리야는 용기를 회복하고 그곳을 떠났던 것입니다. 15절 이후에 너는 내 길을 돌이켜서 하셀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하셀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셨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는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쉽사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쉽사리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승리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에게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신 뒤 홀로 남았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라는 그 시리와 공포를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두려운 엘리야는 자신만이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임을 거듭 강조하여 말함으로 인해서 어딘가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교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가능성조차도 제거하여 버렸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한 그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상은 어떠하였습니까? 지금 엘리야만 남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18장 4절을 보시면 이세벨의 박해 가운데서도 오바댜가 숨겨놓은 100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7천 명의 순결한 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자라 생각하며 괴로워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의 나라를 위해 보호하신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은 것처럼 엘리야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앞으로 그 해야 할 일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서 십자가 죽음으로 성취된 옛 언약과 구원 약속의 대표자요 약속된 회복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로부터 시작된 그 회복의 약속은 마침내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회복의 사역을 예비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멜산에서 믿음과 신실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지도자 엘리야를 보았다면 시내산에서 연약하고 실수하며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하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 주시며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회복해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야를 사명자로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라는 마음의 찔림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새 역사를 일으키사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새 마음, 새 사명으로 다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열방 가운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락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핍박하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대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에 진지하게 반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고 새 일을 명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라 하십니다. 그리하여 절망의 시대 가운데 회복의 시대를 누리며 주께서 주신 힘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